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도 처할 줄을 아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사회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음을 언론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 시국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요, 본문 말씀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자족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요, 쉽게 말하면 삶이 넉넉하지 않든 만족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자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족한 삶을 자족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누군가에게 자족한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약 14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시기인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후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서는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점점 조급함과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삶에 있어서 이 조급함과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점차적으로 계속 시간이 흐른 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가 정말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하나의 일이 저를 지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전부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고 정말로 온전히 삶에서 진심으로 자족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해 도와준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이미 전에 감사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4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편지는 1장과 같은
감사의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도와줌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은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고마움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분명하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고마운 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4장에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분명히 표현해야 자신의 고마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감사함, 이 고마움을 전할 때 진실하게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감사한 마음은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거칠애와 오해가 쌓일 뿐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고마운 분, 가장 감사한 분, 주님에게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고마운 분, 정말 표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 자신의 궁핍함을 도와준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누구나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타냈기에 바울은 자신을 도운 것에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이 두 번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이 분명하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9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하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후원과 선물을 받지 않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온전히 있지 않았고 생생내는 수단으로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빨리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나 스스로가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언어적으로 이 만족과 동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 오든 재정과 후원이 내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는.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감사와 만족이 아닌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배운 이 자족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자족은요, 세상적인 것에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자족한 삶이 가능하려면 내 삶이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있습니다. 시편 우리 23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감을 우리도 배우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배웠죠? 바로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거죠. 이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나의 삶의 주인, 주체가 주님이 될 때에만 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약 8년 전에 저희 가족은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한데 제가 막 노동을 하면서 버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돈, 그리고 누님들의 돈이 합치면 약 2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기를 당해 그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음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 저희 마음이 우울해지고 누님들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시간을 통해 자족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좀 구체적으로 배우게 하신 것은 돈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이 먼저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서로가 있어줌에 대해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전하다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잘 나가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번 우리는 이 풍족함의 삶을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자족할 수 있다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바울이 배운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삶은요, 풍부함이 있어도 궁핍함이 있어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동참함을 배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난에서 자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풍부해서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에 자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족하지 않고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있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자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족해질 수 있었을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족과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 그분이 생각하는 자족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이 자족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간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자족을,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점점 배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은요, 자기 절제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족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저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여기며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더욱 지쳐가며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넘어졌습니다. 즉 저는 과거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다 보면 저절로 자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절대로 자족해질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 쉽게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자족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족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약 20년 전에 21세기가 들어섰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노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노력과 절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귀하는 성도님들, 1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며 잘못되게 나아가며 자족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족함을 알게 될 때는 가난해서 힘들거나 풍요로워질 때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 나의 삶에 혼란, 핍박,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점차적으로 우리는 자족을 알게 되며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함을 분명히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나가기를 한 걸음씩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존귀하고 사랑이 많은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족하는 삶을 말로써 외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자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한 빌립보 도시에서 믿음으로 나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 번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요, 반대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자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족해지려고 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자족이 아니라 이 욕심과 욕망으로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표어인 것처럼 이 표어에 맞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현재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들여지고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에 휘둘려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였는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의 경제,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 자족하며 나아가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